지금 세계에 6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소위 크리스천이티라고 부르는 기독교 하면 약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억의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기독교 정교도 들어가고 캐톨릭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개신교도 들어갑니다. 기독교 정교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동구 유럽에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거의 성경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교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적인 기독교인, 아마 기독교 정교인 중에서 모르겠어요. 한 1% 될지 모르겠어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캐톨릭은 잘 아시죠? 완전 무속화된 캐톨릭입니다. 동구 유럽 지중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캐톨릭만 유일하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성령 운동도 한다 그럽니다. 이 개신교 영향으로 한국 캐톨릭은 좀 특이하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캐톨릭도 형편없어요. 우리 개신교도 많이 연약해졌어요. 우리 개신교도 형식적인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백인들 중에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85%가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막 화내죠. 왜 교회 다니냐고. 미국에서 8.5%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반젤리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목적인 기독교인 빼고 이단 빼고 이래저래 빼고 나면 30억 기독교 중에 로잔대에 발표한 통계로 맥시멈 7억이 65억 중에 7억이 복음적인 기독교예요. 이슬람 단체들은 18억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약 15억이 될 거다 추정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미 제일 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이슬람 국가가 5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대다수가 이슬람인, 통째로 이슬람인 나라가 57개입니다. 57개 이슬람 국가를 빼고 나서 나머지 세계를 보면 대부분 이슬람이 상당한 세력들을 각 국가마다 형성하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바뀌었어요.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4%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5%입니다. 물론 유럽 백인들이 이슬람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이주자들. 150년 전, 200년 전부터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 제국들이 북부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 식민 통치할 때 그때부터 이주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 대거 이동했죠. 그래 유럽 인구의 5%를 이루고 있어요. 이슬람은 어느 나라를 가면 절대로 동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코리안들 1세, 1.5세, 2세, 하다못해 1.3세, 1.7세를 논하잖아요. 그건 한국인에게 있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무섭게 동화해버립니다. 2세만 되면 아예 딴 사람 돼 있어. 무슬림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 2대든 3대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동화하지 않아요. 유럽의 5% 엄청난 겁니다. 유럽은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러시아 사실 3천만 명이 이슬람이에요. 인도 힌두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신자가 2억이 가깝습니다. 중국도 전통적으로 유교고 지금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슬람 신자가 1억입니다. 물론 중국은 우리 개신교도 1억 5천만 으로 늘었어요. 1993, 4년에 중국의 이슬람 신자 3,500만 명, 1억이 됐어요. 물론 1994, 5년기에 우리 개신교도 4천만 명인데 지금 1억 5천만. 중국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복음적인 기독교인. 미국은 2,300만 명이에요. 복음적인 기독교인. 이슬람도 중국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 국가가 태국입니다. 태국 남부에 가면 좀 아시는 선교사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이 장악을 해서 중앙정부 치안도 안 미칩니다. 거기는 여행도 안 다닙니다. 경찰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유지대. 수도 방콕에는 최근 15년, 20년 동안 50만 명으로 이슬람 신자가 늘었어요. 지금 태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타락해서 사회적 리더십을 상실하니까 그 공백을 이슬람이 메꾸고 있어요. 불교는 하강하고 이슬람은 폭발적으로 태국에서 증대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한데 다 이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은 잘 아실 거예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이
남쪽에서 북상하면서 얼마나 필리핀이 어렵습니까? 1960년대 필리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혹은 두 번째 잘 사는 나라 그랬답니다. 워낙 아시아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이슬람이 형성되면서 이슬람 인구가 남부지방 3% 정도 형성되더니 그때부터 국가를 힘들게 하는데 중앙정부가 그 이슬람 제한을 하고 피곤해서 국가가 안 돌아가요. 지금 아시아에서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신자가 7%. 한 나라 안에 이슬람 신자가 3 내지 5% 되면 그 나라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은 인구의 약 3 내지 5%가 자기 신자가 되면 국가 장악으로 액션을 바꿉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은 기껏 3 내지 5%만 되면 국가 장악 프로그램들에 이쪽으로 집중합니다. 왜 그렇죠? 이슬람은 정교일치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교일치, 정교분리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게 뭔지 우리가 경험을 잘 안 해서 모릅니다. 정교일치, 곧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는 거예요. 계속 이슬람 인구 숫자를 많이 늘려서 50% 이상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3 내지 5%만 되면 국가 장악으로 무력 투쟁을 하고 액션을 하고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그 힘으로 이슬람화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렇게 57개 이슬람국가 나온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메커니즘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 민주개방운동, 공산주의 사회 변혁운동하고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을 하죠. 그러면 다수가 되게 포섭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3 내지 5%만 포섭하면 그들이 뭉쳐서 국가 장악 투쟁을 해요. 그리고 정권을 장악, 국가를 장악. 똑같은 방법론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5%, 3% 그러지 않아요. 사회 변혁 운동, 소셜 무브먼트, 사회 운동 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집단에 그 인구의 인구가 5%가 한 사상, 한 목적으로 똘똘 뭉치면 그 집단 장악합니다. 5%면 충분해요. 5%는 똘똘 뭉쳐 있어. 나머지 95%는 전부 각자 딴 생각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5%가 똘똘 뭉치면 목사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장로 쫓아내고 교회 장악합니다. 교회들을 보세요. 문제 있는 교회들이 다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5%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5%면 왜? 95%는 바보거든. 다 딴 생각하거든. 어차피 맹하거든. 다 자기 갈 길 바빠서. 한국은 지금 이슬람 신자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해서 약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0만 명 내지 70만 명만 되면 필리핀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 장악을 위한 액션을 할 거예요. 벌써 지금 서서히 합니다. 지금은 국가 장악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들. 계속 압력나. 항상 그래요. 미국은 지금 이슬람 신자가 1000만 명입니다. 이 미국의 이슬람 사원이 1200개가량 돼요. 그리고 쿠란 학교가 약 2000개 됩니다. 쿠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을 보통 서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간 용어로는 서아시아 용어로는 탈레반 그럽니다. 탈레반이라는 뜻은 학생들 그런 뜻이에요. pupils. 물론 지금은 온건한 탈레반들을 양성하죠. 미국의 2000개 쿠란학교에서. 유사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종교는 9.11 사태 이후 가장 급성장한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예요. 결자이지. 우리의 조상. 우리 조상 우리가 엉킨 거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돼. 결자이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슬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